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말씀 366쪽 받들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날 말씀을 나눌 때 그 내용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 그 후에는 믿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결산하고 계산하게 될 것이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은 후에 하나님과 계산할 것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들. 죽음은 끝이지 뭐가 아니고 죽은 다음에 주어지는 또 다른 하나의 현장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을 잘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답안지를 써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다. 한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때 그 삶의 시작점은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결산이 이루어지는 날이라 할 때 그 계산과 결산을 하나님 앞에서 정리해야 할 우리들로서는 오늘이라는 삶이 그 결과물을 낳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사는 우리의 삶은 대단히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을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몇 번이고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인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과연 우리는 한 번 죽은 후에 있어질 하나님 앞에서 계산대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는 어떠한 신앙적 자세를 가지고 그 믿음의 길을 가야 하겠는가 라고 하는 답을 한번 써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말씀을 한 주에 걸쳐 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준비된 메시지로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3주에 걸쳐서 한 단원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다루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움 없는 계산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주께서 주시는 경계라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들을 어떠한 경주자로 비유하면서, 그러니까 비유라고 하는 말이 나란히 놓다는 말인데 세상 경기에 임하는 사람의 모습과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나란히 놓고 그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경기에 임하는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함께 해가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운동 경기에 비유해서 참 많이 말씀해 주셨죠.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서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곧 의로운 제사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디모데후서 2장 5절에서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므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운동을 어떤 경기를 하는 선수들과 같이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한번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은 과연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은 어떠한 자세를 갖출까라고 한다면 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선 누구보다도 잘 달리기 위해서 자세를 갖출 것이고 대충 하지 않을 것이고 최선을 다해서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 그러한 상황을 놓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하나님 앞에 계산대에 설 때 상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가져와도 전혀 무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이렇습니다.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전제를 합니다. 자, 그 뒤에 보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를 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경기하며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고 하는 대지예요. 근데 이 말씀을 뒤에 놓고 앞에 붙여놓은 전제한 말씀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라고 전제하는 것은 우리보다 앞서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을 멋지게 승리자로 살아간 신앙인들이 있으니 그들의 삶을 조명해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그 길을 갔는가를 살펴보면서 거기서 답을 얻고 거기서 우리의 신앙적 자세를 갖추어서 우리가 주어진 신앙의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보다 먼저 앞서간 허다한 증인들은 누구입니까? 그 말씀을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으로 가져와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뭐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물리적이며 초월적 대상을 손으로 붙잡는 것 같이 동일한 효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또한 믿음 그 자체가 보이지 않는 대상의 존재를 증거하는 증거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금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한다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에 의해서 희망되어지는 미래의 것들이 오늘의 삶 속에서 만나고 성취되고 이루게 하는 요소다.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이 지금은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현실로 가져와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어제 밤 늦게 우리 김재기 목사님 그 집사님께 그 교회 나오신 집사님 아들이 25인가 뭐 8인 엘리베이터 작업을 하다가 3층에서 추락을 했대요. 그래서 지금 뭐 장기가 다 파열되고 뇌사 상태 비슷하게 지금 뇌에 잠을 재우고 있는데 잘 깨어나지 않으면 뇌사 상태에 가니 노에다가 긴급 기도 요청을 했어요. 저는 일찍 잠이 들어서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올라와서 제가 답을 달고 아까 통화를 해보니까 참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글을 썼습니다. 지금은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일단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그것을 현장으로 가져와 보자. 하나님 지금은 깨어나지도 못하고 그렇게 지금 잠을 자고 있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그가 다시 깨어나서 우리와 함께 예배자로 앉기를 소망하는 이 믿음으로 가져오자. 이게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답을 썼어요. 믿음이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이요. 지금은 내게 없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이것이 힘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많이 아픈데 하나님 이것을 함께 해주셔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미래에 되어질 것을 가져와서 오늘을 사는 것이 이게 믿음이다. 그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그 모든 것이 보여지고 믿음의 눈으로 확인되어지고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면서 확신하고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다 모두가 예수님이 여러분들에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보고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2000년에 오셔서 그 사건을 행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이지만 믿음의 눈으로는 우리는 충분히 볼 수 있고 충분히 만날 수 있고 오늘도 만나서 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주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뒤에 쭉 믿음으로 우리보다 먼저 멋지게 살아간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누구냐? 대표적으로 믿음으로 예배하기를 즐겨했던 아벨,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에녹, 믿음으로 하나님과 말씀을 따라 방주를 지었던 노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그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했던 모세를 소개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다. 과연 아벨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자로 있었던가?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갔던가? 어떻게 노아는 120년 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경고의 심판 말씀을 받고 초질간 방주를 예비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의 한 획을 그을 수 있었던가? 어떻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백세 얻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할 때 그저 주저함이 없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하여 순종으로 가나안을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었던 아브라함인가? 바로의 공주라고 하는 멋진 자기의 명예와 권력과 모든 안위를 뒤로 한 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고 그 고난의 삶을 살아냈던 모세였던가?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온 삶의 모습을 반추해 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길에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어떠한 모습으로 믿음의 자리를 만들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노아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은 현세에 급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보다 더 나은 세상이 있는 것을 알았기에, 여기보다 더 아름다운 곳이 내게 준비되어 있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자식도 재산도 어떤 것도 뒤로 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자들이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에녹이요, 노아요, 아브라함이요,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답을 쓴다면 우리가 멋진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려면 신앙의 경주자 된 우리들은 그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럽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요, 누구보다도 민첩하게 더 빨리 달리고 더 오래 가기 위해서는 아주 간편한 운동복을 갈아 입습니다. 나이가 관연한 처녀들이 전혀 부끄러움도 없이 옷을 훌훌 벗어버리고 아주 짧은 팬티와 티를 입고 배꼽을 다 드러내고 그리고 경기에 임합니다. 패션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론 그것도 없이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간편하게 옷을 입고 잘 뛰고 잘 달리기 위해서 그들은 최대한 거추장스러운 옷을 다 벗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의 경주에서 멋지게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가서 계산대에 오롯이 서기 위해서는 나의 신앙의 영적 장애물이 되어지는 모든 요소를 철저하게 벗어버리는 삶이 내게서 만들어져야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승리자로 우뚝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소개하고 있는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가
세상의 욕심이나 세상의 안일이나 세상의 명예나 이 모든 것들을 챙기려고 했더라면 그들은 절대 믿음의 삶을 못 살았습니다. 다 분토와 같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신앙의 경주에서 벗어버릴 얽매이기 쉬운 죄가 무엇인가라고 본다면 세상의 욕심이나 근심이나 걱정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욕심을 내려놔야만, 세상의 근심거리를 내려놔야만, 세상의 걱정거리를 내려놔야만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멋진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내려놔야 될 것이 욕심입니다. 욕심이 무엇입니까?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하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욕심입니다. 이것만 해도 충분한데, 이것만 해도 정말 감사한데, 여기서 지나치게 좀 더 누리고 좀 더 챙기려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그게 욕심입니다. 근심은 뭡니까? 해결되지 않는 일 때문에, 와 닿지 않는 일 때문에 미리 속을 태우고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그것이 근심입니다. 염려는 또한 무엇입니까? 앞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마음을 스스로 써가지고 걱정하는 것이 염려입니다. 여기서 두려움도 만들어지고요. 여기서 교만도 만들어지고요. 여기서 자아가 형성되게 되고요.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자리에 내가 있게 되고 세상을 붙잡게 되고, 반드시 우리가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때는 어떤 것도 내 거가 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세상의 애착과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신앙의 경주에서 자꾸만 답보하고 퇴보 상태를 걷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열심히 예배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섬겨야 되는데 내가 왜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까? 영적 장애물들이 내 몸에 주렁주렁 걸쳐 있어서 내 마음이 초지일관하지 못하고 편벽이 심해서, 그래서 내가 주저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설 그 계산대에서의 내 모습을 한번 그려보면서 나를 얽매이고 있는 무거운 죄짐을 하나둘 내려놓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1서 11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멋진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의 모범 답안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살아야지, 모세처럼 살아야지, 노아처럼 살아야지. 내가 인물 설교를 통해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처럼 살면 여러분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려면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을 한번 찾아가 봐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담이고 한 사람은 사울입니다. 정말 아담과 사울은 하나님 앞에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최고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인류의 대표자로 하나님과 행위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멋진 삶이 시작된 사람이 아담입니다. 사울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을 들여보내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을 정벌하게 한 이후에 사사들의 통치를 끝나고 왕정 정치의 시작점에 출발선에 섰던 자가 사울입니다. 용모도 준수했습니다. 괜찮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신앙의 경주에서 철저한 낙오자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철저한 실패자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담이. 왜 그랬습니까? 욕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다 두시면서 그야말로 파라다이스, 그야말로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꿈꾸는 환타지적인 세상을 만들어 주셨어요. 사시사철 주렁주렁 열매를 맺혀 언제든지 먹을 수 있었고 4대강이 흐르고
옷을 벗어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추위도 모르고 일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멋진 낙원을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아시네. 그리고 동산중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것은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했어요. 그건 에덴의 법칙이에요. 그 법칙은 아담을 보호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함께하는 하와에게 뱀이란 놈이 사탄을 통해 찾아와서 유혹해요. 하나님이 그걸 먹지 말라고 하더냐?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아니야. 하나님이 먹으면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에서 하나님 못 먹게 한 거야 라고 사탄이가 유혹하자 그 말을 받아들이고 바라보니까 그때부터 선악과가 달리 보여요.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교만의 유혹을 갖다 넣는 순간 털커덕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고 결국은 실패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욕심입니다.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욕심이 그들의 신앙생활을 멈추게 했고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 초대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에게 막주신 막중한 사명이 뭡니까? 내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나올 때 비무장 상태로 나오는데 내가 거룩한 역사를 시작하는데 저 아말렉 족속이 내 백성을 죽이려고 전쟁을 벌여왔는데 내가 용서할 수 없으니 너는 반드시 백성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벌이되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거라.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남기지 말아라. 진멸하라 했습니다. 예, 출전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울이 욕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도 남기지 말라 그러는데 전쟁이 순탄하게 승리를 가져오니까 이제는 전리품을 챙겨야 되겠다. 그래서 그 왕 아각을 사로잡아서요, 자기가 승전부를 울리고요, 내가 이렇게 승리했다고 자랑하고 싶었고요, 기름진 거 좋은 물질 양들은 다 챙기고요, 하찮은 것만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길갈에다가 내가 이렇게 해서 승리했다고 승전비를 세우고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내가 저놈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저놈이 나를 버렸기에 나도 저놈을 버린다라고 하고 다윗을 선택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왕으로서의 그 좋은 축복의 자리를 왜 스스로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교만입니다. 욕심입니다. 교만은, 욕심은 우리의 신앙을 멈추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견물생심이라 상황을 보니 욕심이 생겼을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공적을 세웠다고 하는 교만하고 싶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고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끝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담과 그리고 사울이 신앙의 경주에서 얽매이기 쉬웠던 욕심과 교만과 이 어떤 요소들을 제거해버렸더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전개되었을는지 또 모릅니다. 사울의 왕가는 어떻게 이어졌을는지 또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교만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경계에 임했다가 그만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정리한다면 벗어버려야 될 것이 여러분들이요, 아직 다가오지 않는,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성도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 최대적인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하다 보면 두렵게 되는데 이게 다 되어지지도 않는 일들을 놓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짚어봐도 되돌아올 수 있는 과거와 아직도 다가오지도 않는 미래를 놓고 오늘을 망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과거도 미래도 아닌 오늘에 충실하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어찌하든 오늘에 주어진 나의 숙제는, 내배 펼쳐지는 인생의 과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고 해결해 주신다.
돌아보면 하나님이 해주셨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어요. 그런데 앞에다 놓고는 내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다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가면서 그들이 왜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것인데도 불구하고 은혜에 대한 조급증, 은혜에 대한 건망증 때문에 자기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된다, 안 된다, 죽었다 그렇게 결정하고 신앙의 길에서 퇴보했던 거예요. 참 아쉬운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거쳐 수르광야를 지나서 르비딤까지도 잘 지내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돼요. 그런 앞에 이들이 왜 생각을 바꿔서 우리 정탐꾼을 좀 보냅시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어요. 또 그것까지 하나님이 허락해서 가서 그 정말 멋진 땅을 똑같이 정탐하고 와서 10사람의 부정적인 자에 올라가면 우리는 죽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기골이 장대합니다라고 상황 설명을 할 때 백성들은 다 이제는 죽었다. 우리 새끼들이 사로잡히겠다고 낙심하고 근심하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시키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거기까지 데려가 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만나를 내려 먹이셨고요, 물을 내서 주셨고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면서 거기까지 데려가셨어요. 그렇다면 그 가나안 정벌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신 것이 여러분들의 힘으로 오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애씀이 있죠. 그러나 애쓰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몇 년에 걸쳐서 인수인계라는 것을 우리 장로님들하고 대화하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해 주셨는데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로 하나님은 또 이 세계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사람에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사람 중심의 교회를 만들지 말고 하나님 중심의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동참한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가나안은 결국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고 하나님이 정벌해 주시는 것이지 백성들이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사용되어질 뿐입니다. 우리는 사용되어질 뿐이지 이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제부터 우리 모두 신앙의 경주에서 멋진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요, 욕심을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염려도 내려놓으십시다. 근심도 내려놓으십시다. 두려움도 내려놓으십시다. 이것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행위라는 사실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시고요, 욕심에서 교만이 만들어지고 근심에서 불평이 만들어지고 염려에서 낙심이 만들어져서 우리의 신앙의 전진을 멈추게 되니 이 모든 것을 훌훌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무장해서 나는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됩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멋지게 승리자로 그 경기에서 아름다운 역사를 써가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